어떤 임금에게 외동딸이 있었는데 큰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치료하고 좋다는 마음을 다 동원하고 좋다는 다 먹여보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고심하던 임금은 자기 딸의 병을 고치는 사람을 사유로 삼고 왕위까지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방을 전국에 붙였습니다. 외딴 오지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각각 귀한 보물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형은 아무리 먼 곳도 다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고, 막내는 무슨 병이 고칠 수 있는 보물 같은 사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맏형이 먼 곳부터 망원경으로 오지에서도 왕궁 앞에 있는 그 임금의 방 내용을 확실히 읽었습니다. 둘째가 양탄자로 샥 삼형제가 왕궁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가진 사과로 먹여서 왕의 공주의 병을 고쳤습니다. 삼형제가 다 합심해서 고쳤는데 왕은 이 셋 중에 누구를 사유로 삼았을까요? 1번, 2번, 3번? 첫째, 둘째, 막내? 네? 왜요? 눈치는 되게 빠르네. 그렇습니다. 형은 여전히 망원경 가지고 있고, 둘째도 양탄 있지만 이 막내는 자기 사과를 다 줬어요. 가진 게 없어, 다 썼어요. 희생했어요. 당연히 왕은 세 번째 막내를 사위로 골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찾으신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고 드리지 않은 희생이 없는 것은 진정 헌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준다, 사랑 아니죠. 제가 자주 인용하지요. 어떤 청년이 애인한테 편지 씁니다. 수전, 당신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진방이고, 당신 만나기 태평양 건너가고 로켓 300도 넘어가겠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이번 주말에 비 안 오면 찾아갈게. 앞뒤가 안 맞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사람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다음에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내가 사도된 것이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를 살린 하나님이 나를 사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므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 사람 기쁘게 한다. 사람 미에 안 맞춘다.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다. 주님 좋아하시면 좋은 거, 주님 기쁜 거, 사람이 기뻐해도 한 주님 기쁜 거고, 난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주님만 기쁘시게 한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를 고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주의 부르심 받아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분만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중에 배단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에 나사로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나서 누이인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 가룟유다가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건데,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 그냥 두어라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함께 있지만 나는 함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 달리 이 마리아의 행동을 크게 기뻐하고 칭찬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한 사람은 비단 가룟유다뿐만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 이것을 비하느냐, 여기서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게 하거든.
다른 제자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것이 낭비라고 화를 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 빼고 거의 1년치 임금입니다. 여기 하루 임금이 얼마인가요? 저희 건축할 때 그 시공사 대표가 벌써 4, 5년인데 요즘 목사님 망시면 들었다 하면 25만 30만 원이에요. 최하 20만 원이에요. 요즘은 더 해요. 20만 원 잡아도 1년을 하면 왜요? 6천만 원. 그걸 한 번에 쏟아붓었다고요. 6천 원이 아니고 6천만 원. 그걸 한 번에 부었다고요. 6천만 원 향유를 한 번 싹 부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게 얼마예요? 떨 텐데 그냥 쏟아부었다고요. 그러니 그거 보고 아깝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입니다.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위계절이라 다윗 장로 소유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런 때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를 바르죠.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참된 하나님은 무엇인지, 즉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이런 여인의 행동이 낭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야 되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거룩한 낭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낭비지만 주님 보시기엔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지 않은 거룩한 낭비. 이런 거룩한 낭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견신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견신하는 것이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말을 통해서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 거룩한 낭비는 감사로 하는 것이다. 거룩한 낭비는 감사하는 것이다.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비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것이야.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없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가 살아가는데, 이 당시 지금보다 2000년 전에 남자가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라버니가 죽어버렸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서 죽은 지 나흘 되어 그냥 끝나버린 상태인데 와서 살려주셨다고요. 이 잔치하는 집의 주인 나비 환자 시몬도 예수님께 병 고침받는 걸 감사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모든 자기 향유를 쏟아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을 그 집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걸 아시고 무덤가에서 또 앞에서 우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한데 죽은 자를 살리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족, 내 형제를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무엇으로 이 생명 살리는 은혜를 뭘로 갚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6천만 원, 6억은 어떻고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그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가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그냥 한 번에 쏟아부어드린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료는 인도산 나드 향료로 축하드린 최고 비싼 향료입니다. 여자들이 시집갈 때 지창금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최고입니다. 순녀향료라는 것은 석재는 100% 순향료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가진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낭비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이 없으면 드리는 것 자체가 아깝습니다. 신앙의 타락은 거기입니다. 요겁니다. 아까 요거 되면 그건 끝난 겁니다. 내 몸깡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앙이고 1원을 드려도 이건 끝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이렇게까지 헌금해야 돼? 이렇게까지 시간 들여야 돼?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돼? 좀 지나서 이러면 끝난 겁니다. 믿음 바닥친 겁니다. 더 이상 신앙도 잘하지 않고 능력 축복도 없습니다. 아무리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 내 몸을 드릴 때 이건 끝난 겁니다. 더 떨리면 끝난 겁니다. 주저하면 끝난 겁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셨는데 뭐가 아까워요? 죽을 사람 살았는데 뭐가 아까워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모라비안파의 창시자 진더백자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가시관 쓰신 그림을 보깁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이 글귀가 확 꽂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계속 서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십자가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를 위해 하나님 아들께서 죄 없이 가시에 찔리고 못 박혀 죽으셨는데 너는 나를 무엇하냐. 그 말이 확 들리는 거예요. 눈을 벌리고 있고 미술관 문 닫았다고 이제 문 닫는다고 하라고 그때서야 나섭니다. 그는 즉시 백작의 지위와 모든 미래의 모든 다 포기하고 그냥 주를 헌신합니다. 이게 유명한 경건주의 모라비안파의 시작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주님이 오셨어요. 십자가가 모든 믿음 헌신의 출발입니다.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쓰신 책 십자가 나의 자랑 나의 사랑이에요. 그 책 읽으면 눈물이 나요. 저 이제 폐병 걸려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90년의 은혜를 목회하면서 십자가 때 몸부림치는 모습, 십자가 때 감격해 주를 섬기는 모습. 십자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요? 주를 위해 무엇은 아깝고 무엇을 한다 아까울까요? 부족하고 부족할 뿐입니다. 구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 돌보시고 나를 일꾼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사로 거룩한 낭비를 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낭비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11장 보면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시인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사로 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병들었어요. 이어질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 친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날 살리실 때 결정, 예수님이 사랑하지만 이 빨리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오고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 받았기에, 그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 감사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의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거룩한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끝난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만난 지 100일 선물, 200일, 500일 뭐 선물 이런 거 한대. 근데 어떤 사람들 그 선물을 안 두고 놔둔대요. 언젠가 깨지면 도로 달랜다는. 그때 준 거 내놔. 요즘은 그렇게 사랑이 불안한가 보지.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죽어도 더 못 줘서 안달이지, 사랑은 수고하고도 힘들거나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죠. 이 말은 뭐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주고도 안 준 것 같아요. 수고하고도 안 한 것 같아요. 수고하고도 기쁘고 즐거워요. 몇 년 전에 저희 외손주가 좀 아직 어렸을 때 저희 교회 키즈랜드 와서 논 적이 있었어요. 거기 키즈랜드 밑에 보면 그 밑에 그네도 있거든, 조그만 거. 할아버지 놀아달래요. 한참 더 제가 몸살 나버렸어. 얘가 얼마나 격렬하게 노는지. 집에 와서 근데요 힘든데요 즐거워요. 좋아요. 왜? 사랑하니까. 힘들어서 놀아주는 게, 걔가 할아버지가 그때 그네 노는 게 얼마나 지금도 얘기를 해요. 사랑은 그래요. 힘들어도 그건 보람 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더 하잖아요. 더 하시잖아요. 뭐가 아까워요, 사랑하는데. 뭐가 힘들어, 사랑하는데. 힘든 거 아니고 좋은 거라고.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은 사랑의 식은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사랑은 계산이 안 됩니다. 요한 7장 36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실 때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닦고 거기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 텐데, 이 여인이 죄인인지 알 텐데,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라 알려져 있습니다. 7신 들었다가 몸을 파는 여자, 예수님께 은혜 받고 귀신 쫓지 않고 구원받아서 감사를 했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속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염도 묻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오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였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이 여인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죄사함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사랑받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사랑받은가,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을 메시아 오신 걸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셔놓고도 발신물도 안 주고 뭐 이렇게 감람도 안 바르고 부대던 거예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 12지방이니까 손님 오면 이 샌들신이니까 발신 손님 문이 기본 결례거든. 근데 이것도 안 해도 됐으니까 아주 무시한 거예요, 밥을 하면서.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을 씻고 향유를 드렸다.
은혜 받은 게 많아서, 사랑받은 게 많아서, 은혜 많이 받으면 사랑 많이 한다. 사랑받은 만큼 은혜 받으면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누구나 다 받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가, 사랑을 깨닫는가예요. 여러분, 아들, 딸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손주도 똑같이. 근데 어떤 녀석은 더 안 준다고, 어떤 녀석은 요만큼 줘도 고맙다고 그러고, 어떤 녀석은 엄마 아빠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어떤 녀석은 당연한 것도 고맙다고 그러고, 어떤 녀석이 이뻐요, 어떤 놈이 더 주고 싶어요.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은 만큼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주를 위해 걸어간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으면 헌신이 진짜 낭비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클수록, 사랑에 대한 감사가 클수록 사랑을 많이 느끼고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주님 오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기쁨과 감사 보람이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시게 하시나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주님, 베드로 배신자입니다. 근데 땅땅 치고 예수님 못 부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누구 보면 심지어 내가 예수님 사람을 저주보다 내 손에 장주라, 정말 예수님 저 살려고 예수님 저주까지 한 배신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해도 너무했다. 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해? 뭐 나 이름을 저주해서 하려고 이 썩을 것아. 그거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한마디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 한마디,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내일을 맡길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학권이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는 팔을 벌리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가리라. 이건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킨다고 말씀하죠. 베드로 로마에서 박해받을 때 성도들에 의해서 피신 갔다가 이 로마를 항구로 아비아 언덕이 있습니다. 쿠오바디스라는 영화 소설에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납니다. 주님,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쿠오바디스 도민이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버리고 십자가 내가 타시지러 간다. 안 됩니다 하고 돌아와서 십자가 보는데 주님처럼 감히 할 수 없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설은 전해지죠. 사랑이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를 위해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길에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 그거 잘 못하면 미국 사람 너무 잘하죠. 하루에 I love you 3번 안 하면 여자 삐집니다. 딴 여자 생겨나 그럽니다. 그래서 재밌는 웃은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한인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는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당연히 엄마 아빠는 I love you 뽀뽀하는 거 아는데 한국 엄마 아빠니까 그걸 잘 못해. 친구네 가는 데니까 얘가 어느 날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 우리 엄마 이혼하거든. 왜 그래? 뽀뽀를 안 해요. I love you 사랑한다면 안 해요. 이 아이는 미국 문화에서 표현되는 사랑을 사양한 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 고백하는 하나님 삐집니다. 사랑 고백하는 예수님 삐집니다. 예수님 사랑 고백하는 옆에 사람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있으면 힘들어도 아까워도 내 사는 사람이라는데 얼마나 보람이 있는 일인데. 다시 모든 버리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며 기꺼이 주를 위해 거룩한 낭비도 하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낭비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12절에는 이 여자가 내 모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니라. 마가복음 24장 8절에도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경태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마리아가 내 장녀를 위해서 미리 내 향유 부었다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를 사랑 헌신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했다고 그 의미를 확정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허브의 낭비는 우리는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 자랑하려고 나 내세우려고 복받아가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십니다. 이건 내 장래를 위해 내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거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했는데 마리아와 예수 여인들이 가서 향유 바른 것, 이게 이미 여기서 시작됐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하는 일이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난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런 지는 아십니다. 내가 충분히 나를 사랑해서 그건 나를 위해 한 일이라고 받아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의미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모의 것은 그러나 주님 아십니다. 내가 감사해서 사랑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했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또한 8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14장 7절에도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질 거니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죽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자기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된다면 한다? 상된다? 그건 내 때고 주님이 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필요해서 지금 하나 하실 때 기회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조금 형편 펴지고 조금 여유 생기고 그런다 나중에 그때 주님께서 허락 안 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숙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시기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하고 싶을 때 정작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오늘 주일 때 지금 최선 내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도 하고 싶은데요. 좀 나중에 할게요. 그 나중에 주의 때하고 맞아야 되죠. 그러니 지금 주님의 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주실 때 기꺼이 최선 다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라면 한 그릇 고마운데 초청받아서 워커힐 뷔페에 15만 원짜리 배 터지게 먹고 왔는데 와서 그 다음에 왔는데 갈비집에 가자 그러면 진작 주지. 그렇잖아요. 때가 맞아야 되죠. 주가 필요하실 때, 주가 원하실 때, 주가 기회 주실 때, 지금이 그때. 주님이 기회 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좋은 일,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을 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게 먼저라고요. 지금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요. 올라가시면 또 안 오셔요. 지금 아니면 주의 발에 형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고 내일도 모레도 있다고요. 그러면 주님을 위한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선순위 문제이죠. 삶도 그렇죠. 신앙이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좋은 일 했어도 주를 위한 일이 아니면 인정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줍니다. 사람들이 수고해도 잘했다 칭찬해도 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면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주를 위한 것 중심은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접해 섰을 때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때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살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갈려요. 똑같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데 마귀가 유혹해요. 하찮으면 넘어가 버려요. 어느 순간 마음이 넘어가 버려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 만족을 할 마음이 쑥 들어가 버려요. 그것을 구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이거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똑같이 하고 어느새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영성이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내 방향이 주를 향해 나를 향해 바뀌어 버린다니까. 순간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내가 혹시 나를 드러내고 내 만족하지 않은 거 보여서 내 마음을 철저히 묶고 주님께만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자기 모를 때 근데 그러게요. 자기는 이 망부 넘어오는데 옆에 보면 보여요. 자기 아니라 그러는데 옆에서 보면 보여요. 저게 주를 위한 목적이 벗어나 자기라는 사람이요 오버하게 돼요. 무리하게 돼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신앙은 자꾸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합니다. 나를 낮추는. 만약에 예수님께 값비싼 양료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된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자기가 쓰지 않고 아낌없이 주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입은 삶답게 더 이상 나를 살지 않고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낭비는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다.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다. 3절 마리아는 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 향 냄새가 가더라. 이 부분을 마가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베다니 아병한 자 시몬이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가 옥으로 만든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향유가 새나하게 밀봉했습니다. 완전히 진공 아주 이 밀봉을 했습니다. 초로. 이건 깨뜨려야 나오는 겁니다. 구멍뚫어 설치하고 다시 막을 게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내신 게 두세 방울 좀 부어드릴 생각 아니야. 다 드릴 거니까 그냥 이 입구를 팍 깨버린 겁니다. 귀한 거니까 6천원짜리니까 한 방울만 드려도 확 퍼질 건데 10방울 계산하지 않고 다 들가 그냥 팍 깨버렸습니다.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면 옥합을 깨트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헌신이란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축복이 많습니다.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은사, 능력이 나라는 옥합에 담겨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것은 어떻게 주는 게 보호드릴까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내 고집,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부어드릴 수가 없어요. 헌신해서 이렇게 내가 깨어지는 과정에 반드시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4절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한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놈이 도둑놈이었어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지라고 선언하는데 속으로는 바로 돈을 가져와야지 내가 띠까 먹지, 요 생각하고 있었다. 뭐가 있어요? 욕심이 들어있다. 욕심이 있으면 거룩한 낭비가 안 돼요. 내 생각 고집이 있으면 뭐 많이 따져 헌신하는데 이거저거 따져요. 자꾸 조건 없이 딱 깨트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 돼요. 나 욕심은 욕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까워하는 욕심,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의 욕합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까워서 계산하지 않고 주가 필요할 때 그냥 드렸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주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가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에서 나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그런 주님 마음 알아요. 주님 마음을 알아요. 1,000번의 기도 소리를 먼저 무엇입니까? 손을 주님 마음을 한 겁니다. 왕이 된 후에 바로 번도를 한 것은 주님이 예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 1,000번에도 1,000번의 양을 잡아드린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할 때 지혜를 구한 것도 주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주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로마 11장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 따라 삽니다. 요즘 세상은요 그거예요. 포스모노지 뭐라고요? 네 맘대로 살아랍니다. 네 맘대로 살아라.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 자신 솔직해라. 네 마음도 사랑하고 유부녀도 사랑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욕설해. 이게 이 세상입니다. 주님은 아닙니다. 아니, 나를 씹으면 빡거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씹으면 빡게 하신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제일 어렵대요. 네, 자기 와이프가 제일 무서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완전 부정. 이게 제자도의 출발입니다. 내가 나를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시고 영성의 시고 자꾸 무의식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를 무시해? 네가 나서려고 그래? 왜 나를 인정 안 해? 어떻게 나를 거기에 자꾸 일어나가지고 결국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헌신해놓고 인정이 못 받는 거예요. 나를 깨트려야 됩니다. 거룩한 낭비는 그러므로 거룩한 부담에서 나옵니다. 거룩한 부담은 주님의 일에 부담을 가진 것입니다. 더 많이 충성해야 되는데, 더 수고해야 되는데, 은혜 더 갚아야 되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 더 하는데, 항상 부담해. 받은 은혜가 큰데 헌신하고 그 은혜 갖기에는 더 부족한 거 너무 알거든. 너무 잘 알거든. 주님의 마음과 필요 아니까 내가 부족한 것도 어떻게 더 해드리고 부담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
여러분, 거룩한 부담은 누가 가진다고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부담을 느끼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둘을 바닥에 누워놓고 이만한 돌을 올려주세요. 누가 아파요? 누가 무겁다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은요, 부담이 없어요. 집창을 돌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감각이 죽었다고. 영이 죽은 사람은 부담이 안 느껴져요. 난리 쳐도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부담하고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헐 부담해. 마리아와 가룟유다를 비교해보면 가룟유다는 위선자입니다. 겉으로는 가룟유다, 속으로는 자기 위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속으로는 내 영광을 위해 그런 사람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속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영에 살아있는 사람은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해도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더 많이 잘할 수 있는데 항상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위를 다 갚냐고. 믿음이 깊어갈수록 거룩한 부담이 많아지고 무거워지고, 이 거룩한 부담을 떨쳐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충성하는 것이죠. 내게는 향료파이라는 건 찬양이 있지요. 박정호 장로님이 쓰시고 부른 곡인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발. 이 발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 발로 나를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매 맞으며 찍 맞으면서 나를 십자가에서 그 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 발에 형류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헌신은. 그 나를 위해 골골하고 나를 위해 못 박히 피 흘리신 그 발에 내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영광된 축복된 일이에요. 마리아는요, 향유 부어드리면서 이것을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왜? 나를 위해 희생한 주님이시니까. 내가 예수의 발에 향유 부르는 이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게 주의 발에 부어주는 게 영광이에요. 내게는 주를 일하는 내게 영광이에요. 내가 써주신 게 영광이죠. 나를 위해 목숨 버린 그 주님의 감사함으로 기꺼이 나의 역함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부담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확nhập 볼 때 내게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엄청난 보람이 있어요. 그 돈으로 계산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성령께서 주신 기쁨이. 남들이 갚아주지 않아도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주를 섬기는 그 자체가 엄청난 기쁨이에요. 이것 때문에 평생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쭈 아멘이 안 나와. 너무 감동돼 아멘이 속으로 나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 알아요. 주님의 기꺼이 옥합을 깨뜨린 결단으로 그 은혜 갚는 헌신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그 박람회에 반드시 찾아온 곳이 많습니다. 백악관, 링컨 영관,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런데 사람들이 잘 가지 않나야지 꼭 갈 곳인데 바로 알링턴 국립묘지입니다. 그것은 케네디 대통령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위해 헌신충성한 많은 사람들 묘지 사이에 특별 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4명의 무명용사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 앞에서 군인들의 엄청 교대식이 시간마다 진행돼요. 방문하게 되는 앞에서 반드시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나라를 지켜온 것은 유명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명용사들 때문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심지어 이름도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무명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통령, 정치가, 군인 많은 사람이 있지만 무명용사들 때문에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미국은 정부는 국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뿐 아니라 이름이 알려진 무명의 일꾼들 때문에 나라가 율진되고 발전된 겁니다. 이 사회도, 크고 작은 공동체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사람들만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는 무명의 일꾼들, 그들 때문에 나라도 교회도 발전하고 유지되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필요하시는 사람은 뛰어난 한두 사람보다 말없이 이름 없이 헌신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무명의 용사들의 공을 기억하고 기리듯이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를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나의 수고가 적은 것 같아도, 내 헌신이 별로 아닌 것 같아도,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리아는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향료 보드린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으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은혜에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를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순수한가요? 거룩한 낭비. 그건 여기에 가는 핵심은 순수성입니다. 아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나도 향유처럼 마리아의 신앙도 아주 순수합니다. 요만큼도 딴 게 안 섞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딘지 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위해 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다른 것에서 말씀하시길 복음 전파동안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라. 그래서 지금 2000년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 마리아 이름이 마리아 헌신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항상 이 마리아의 헌신이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신앙은 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주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감사해서 가져온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이면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나와 예배드리는 딴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러죠. 놀러 갈 수 있고 쉴 수 있는 데 가서 하루 종일 피곤하면 뭐해. 매일 기도하는 것, 믿음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이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 읽는 것, 시간 낭비할 것입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다 낭비라고, 주를 위해 시간, 물질, 몸을 드리는 거 낭비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주를 위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일, 바로 우리가 하는 그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식 뭐 효도하는 건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절 되면 그 먼 걸 7, 8 걸려서 찾아가는 거, 그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냥 돈 붙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낭비 아니죠. 그건 사랑이고요, 효도죠. 부모 자식 위해서 힘쓰는 거, 그건 낭비 아니에요. 사랑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람 도와주는 것이나 국가를 위하는 것 낭비 아닙니다. 주를 위하는 것, 주님 나라의 교회를 하는 것 낭비 아닙니다. 고기 아니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낭비입니다.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함으로 거룩한 낭비하는 믿음, 사랑받았기에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믿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든 믿음, 주를 위해서 내 옥합도 깨뜨리는 믿음. 낭비를 하더라도 지금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불구하고 연합여전대들은 참 수고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식당도 못 하는데 맨날 뭐 안 든다고 누가 시켰슈? 누가 돈 준다고 그랬슈? 누가 사람들 칭찬했슈?
그거 사람들이 알아요? 저는 매일 주고 보니까 알지요. 그런다고 뭐 1년에 10억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걸 어떻게 돈으로 따지고, 어떻게 말 한마디로, 말 몇 마디로 매일 갈비 사준들 그 은혜를, 그 수고 갚을 수가, 하나님은 아시지. 거룩한 낭비라고. 지금도 코로나 이후에 점심 식사 못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거 알기 때문에 목사님 만나면 얘기 나누자 너무 자랑하거든요. 우리 성도 얼마나 헌신한 줄 아냐고. 때문에 교회 와서 뭐 식당 봉사, 성가대, 교사 여러 가지 차량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 저는 혼자 눈물 날 때가 많아요. 누가 돈 준다고 저거 하겠나? 누가 뭐 밥 사준다고 저거 하겠나? 누가 상장도 하겠나? 주님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빼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알아주다 왜 이렇게 하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주님 보시면 돼.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지 뭘. 거룩한 일. 삶의 낭비는 주님께는 낭비가 없어. 우리의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수고 하나,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우는데 도움되는 겁니다. 낭비 아닙니다. 남부의 낭비는 거룩한 일입니다. 난 여전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자꾸 코로나 이후에요, 교회가 많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다고 안 하려고 그래요. 점점 자기 힘대로 교회 사람들 달려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좀 달보유. 너무 달보유. 너무 감사해. 주님이 아시죠. 목사가 하는 주님은 더 잘 아시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지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옛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 그럼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옛날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야 되는 거라고, 교회가. 그럼 목사님 나 저거 받아 적어. 그 생각 못했네. 코로나 이제 회복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돌아가도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흥화 발전합니다. 왜? 시대가 달라지고 사명이 달라졌어요. 옛날식으로, 남한식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러나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낭비. 우리의 선조도 그랬고, 우리의 선배도 그랬고, 우리 후배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명문 세우고 이런 것보다 부흥케 하려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 다음들 통해서 주의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걸 꾸면서 마리아는 그 향유 부린 것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한 걸 몰랐지요. 단순히 유대인들이 죽으면 시체에 향유 부리는 것이 장사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향유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 이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헌신의 의미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주를 위한 거룩한 임의주가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에 쓰임받는 여전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어찌다 갚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 일꾼으로 세우시고 감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여건과 지혜 능력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합연대 회원들이 주님의 감사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려 거룩한 낭비하기로 결단하며 주님 높이고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깨뜨리며 주를 섬겨서 주의 교회 세우고 주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족하고 미련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단순하게 힘을 내 충성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세상 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회원들, 회장님 비롯해 모든 회원들에게 건강과 평강과 능력과 지혜와 복과 은사를 더하셔서 기도하고 은혜와 결제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 하늘의 상급으로 또 후손의 복으로 채우셔서 주의 일꾼들이 받는 복을 보이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